392페이지 또는 392페이지나 393페이지쯤에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두 구절, 신약성경 392페이지나 393페이지 우리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 말씀 제목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누가 승리자인가? 여러분, 누가 승리자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바로 접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서 승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무슨 모임 같은 데 가면 간혹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혹시 차 끌고 오셨어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약간 농담처럼 저는 차 끌고 오지 않고 차 타고 왔습니다. 차 운전하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다고 완전 농담은 아닌 것이죠. 그렇게 답하곤 했었는데 좀 썰렁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보니까 저랑 비슷하게 답하시는, 그렇게 표현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한 3년 전쯤에 우리 교회 강사로 오셨던 그 가정사역 및 상담 전문가이신 박사님이시면서 전문가이시고 방송 출연 아침마당 같은 데도 출연하셨던 이병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말씀도 전하시고 막 클래식 기타도 따님하고 같이 했던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누가 차 끌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한다 그래요. 아니, 차를 왜 끌고 와요? 몰고 오지?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이걸 농담처럼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거기에 담긴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 보통 우리가 차를 끈다 한다는 것은 견인차가 와가지고 차를 끌고 갈 때 그때 끈다고 한다든지, 또 요즘은 덜하지만 옛날엔 차력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묘기대행진 같은 데 나와가지고 입으로 막 줄을 매서 차를 막 끌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끌 때, 그때 적합한 표현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차를 끈다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는 운전하죠. 그것도 힘들게가 아니라 가볍게 몰고 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좀 체중이 들러가고 작고 가냘픈 사람이라 할지라도 면허만 정상적으로 있고 어느 정도 운전할 줄 알면 차를 문제없이 상당히 가볍게 몰고 갑니다. 좌회전, 우회전, 트럭이고 뭐고 상관없이 자격 있고 면허 있고 실력만 있으면 가볍게 몰고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한 가지 더 예를 더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소를 예를 드시더라고요. 황소. 사실 사람이 그 힘센 소를 몰고 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3손 정도 되면 모를까, 우리가 힘센 그 황소를 내 맘대로 몰고 가는 것이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소를 몰고 가기보다는 되레 소에게 끌려가죠, 사실은.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저 그림처럼 이 코에다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연결한 거, 저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콧뚜레라고 합니다. 콧뚜레. 콧뚜레를 딱 껴가지고 거기다 끈을 연결합니다. 그 끈을 뭐라 그래요? 곶비라고 합니다. 곶비. 그걸 이용하면 저 아무리 힘센 황소라도 사람이 이렇게 길들이면 그 길들인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조금만 숙달되면 마치 자동차 몰고 가듯이 어렵지 않게 저 힘센 소를 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소 운전하는 법을, 면허 없지만, 소 면허가 따로는 없지만 소 모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곶비를 좀 이렇게 세게 치면서 이리야 하면 전진입니다. 그리고 워 하면 멈추는 거죠. 그리고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
소를 이렇게 왼쪽으로 좌회전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당기면 이제 우회전이 됩니다. 다 아시는 거였나요? 모르는 분도 있고 아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좀 약간 민망한 표현일 수 있는데, 그 목사님이 흉내 잘 내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저 지방에 사셨어 가지고 이 띠띠띠띠 하면 잘못 갈 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가 잘못 엉뚱한 방향하면 이 띠띠띠띠 하면 이게 잘못 가고 있다, 그런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법이 몸에 밴 그 시골 농가에서는 그 저 그림처럼 저런 작은 꼬맹이들도 자기보다 이렇게 엄청 큰 황소를 마치 동생 다루듯이 몰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 어떤 그 영적인 원리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힘센 황소와 같은 세상과 우리가 마주하며 날마다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나는 힘이 세다, 경험이 많다, 난 정신력이 있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힘센 세상을 상대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힘없이 끌려가고 때로는 탄식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몰고 가야 되는데 끌려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아간의 이야기,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이 아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막 정복하게 한 게 이스라엘을 단순히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당시에 그 이방의 많은 민족들이 막 극도로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음란한 문화가 굉장히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이방 민족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이스라엘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초리 삼아 가지고 이방 민족을 벌을 주시기로 작정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방 민족을 벌하는 전쟁의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주의사항을 줍니다. 분명히 경고하시는데 뭐냐면, 너희가 앞으로 점령할 그 성읍들은 내가 그들을 벌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읍들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제물이나 마찬가지니까, 내 몫이나 마찬가지니까, 하나님 몫인 것과 마찬가지니까 행여라도 거기서 전리품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훔치거나 취한다고 한다면 그 훔친 사람이 대신 그 제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는 상황에서 그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말고는 함부로 제물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너희가 오히려 번제물처럼 희생당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거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너희들 건들면 큰일 나, 죽는다, 그 사람이 대신 죽을 거야, 이렇게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누구라고요? 예, 아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막상 재물을 보니까 욕심이 막 솟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욕심에 이끌려서 재물들을 몰래 훔치고 숨깁니다. 결국은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사실 그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성은 깜도 안 됩니다. 작은 성이에요.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는 성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그 군대, 그 귀한 생명이 36명이나 전사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패배의 쓴맛을 보면서 사기까지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당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훔친 게 뭐였냐면, 그 여리고의 아름다운 옷,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아주 최고급 모피 옷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주 최고급 그런 옷, 그리고 그리고 반짝반짝 블링블링 막 유혹하듯 빛나는 그 금덩어리. 물론
이런 것들이 귀하고 값비싼 것들이기 때문에 탐날 만한 것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귀하고 탐이 난들 목숨만큼 소중하겠습니까?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은 막상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니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중에 당할 그 끔찍한 심판 따위는 그냥 뒤로 해버린 채 일단은 그냥 손을 댄 거죠. 일단은 훔치고 본 겁니다. 사실 아무리 화려하고 반짝반짝 아간을 유혹해도 아간은 절대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보물들은 당장이야 뭐 아간의 욕심을 한순간이야 만족시켜줬지만 그건 한순간일 뿐이고요, 결국은 결코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아간의 죄가 낱낱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 아간의 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 드러나게 되면서 아간은 결국 그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숨겨놨던 그 모든 소유물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당했고, 그래서 그가 죽은 장소의 그 지명이 나중에는 아골골짜기가 된 거예요. 아골골짜기. 이 아골이란 뜻 자체가 사실은 괴로움, 재난, 그런 뜻이 된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탐욕에 끌려다닌다고 한다면 그 결말은 괴로움이다, 재난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당장이야 뭐 쾌락을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고 온갖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에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손을 대지만 결국은 괴로움입니다. 결국은 재난인 것이죠. 그것을 아골골짜기가 우리에게 오늘날도 시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야, 참 이 아간 안 됐다, 남 얘기인 것처럼 그냥 이렇게 혀를 차는 그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역시,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그 욕심으로부터, 죄로부터 결코 자유롭진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굉장히 교묘하기 때문에 교묘하게 이게 속는 줄도 모르고 속게 만듭니다. 마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는 그 거센 그 황소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강력한 힘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거 적당히 조절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단의 이 힘은 우리의 힘으로, 내 힘만으로는 결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욕심이라는 거, 죄의 권세는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당해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잔치집 같은 데 가면, 예를 들어서 잔치집 같은 데 가면 기념품 막 줄 때가 있어요. 타월을 줄 때도 있고 우산을 줄 때도 있고. 그래서 줄을 딱 서서 받고 있는데 딱 내 앞에서 그 물건이 다 떨어졌어요. 사실 그거 알고 보면 타월, 우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물론 좋은 것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 못 받는다고 해서 크게 타격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 다 받는데 나만 못 받으면 여러분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그래도 솔직하십니다. 예, 어떤 분 안 아쉽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실 타월이나 우산 하나 별거 아니지만 아쉽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쉬운 마음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니까 아쉬워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만큼 어떤 물질에 대한 아쉬움, 별거 아니라도 바가지 하나라도 별거 아닌 것조차 이러니 다른 거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우리는 욕심과 질투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2개 받았다, 나 하나 받았는데 그러면 질투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특히나 내가 원하는 것이었다, 그 남들 다 주는 거 말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못 가졌을 때의 아쉬움은 생각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더, 한 단계 위로 정말 귀중하고 정말 값비싼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문서, 땅 문서, 다이아몬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뉴스 같은 데서 심지어 한솥밥 가족들, 피를 나는 부모, 형제, 부부, 자매들 간에도, 형제 자매들 간에도 이 물질 때문에 서로 증오하거나 의절하거나 심지어 칼부림까지 나는, 전에 뭐 한 10년 전인가는 저 남양 쪽에 막 총기 사건도 있었잖아요. 예. 여러분, 다 친인척인데도, 가족인데도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이렇게 TV에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즐겨 보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림에 보면 그 새 그림이 나오는데요. 그 본능에 따라서 저 새가 있죠. 새가 사실은 그 한 어미새에서 난 형제입니다. 근데 한 놈이, 약간 큰 놈이 작은 놈을 막 공격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저는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그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그 동물의 세계에서도 저게 아직 솜털이 뽀송뽀송한 아기 새들이거든요. 같은 알들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약간 먼저 깨고 난 그 새끼가 아무래도 좀 크고 며칠 빨리 깨어났습니다. 2, 3일.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먹고 더 힘이 세지니까 나중에 그 먹이를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동생을 쪼아가지고 결국 죽음으로 몰게 되더라고요. 근데 자연의 세계에서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본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굉장히 매정합니다. 근데 인간 사회에서는 더 심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더 덜한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욕심으로부터, 질투로부터 자유롭기는 불가능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욕심은 강력하게 우리를 자꾸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말씀은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두 번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게 점점 나중에 커져서 심지어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과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위대한 바울조차,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위대한 바울조차도 탄식하듯 그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5절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 바울 얼마나 대단합니까? 신약 성경에 3분의 1 이상을 썼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를 바울이 썼고 얼마나 많은 선교를 했습니까? 그런 바울조차도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하지만 육신으로는 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나도 세상 유혹과 그런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도 했어요. 날마다 내 자신의 자아를 죽인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억누르지 않으면 그걸 이겨낼 도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듯 욕심이라고 하는 거, 욕망, 질투심, 이런 것들은 강력도 아니고 초강력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마저 꺾어버려서 결국은 사망으로 우리를 치닫게 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절망적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위대한 바울조차도 그것을 이기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했으니 그러면 나는 어쩌란 말인가? 나는 바울보다 못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일서 5장 4절,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두 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원래는 우리가 세상의 죄에 오염돼서 이제는 세상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강력한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몰고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몰고 다닐 수 있는, 운전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고 휩쓸려 다니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몰고 가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아직 저는 좀 의심이 됩니다 라고 생각됩니까? 나는 너무 약해서요. 나는 아직 어림없어요. 저 강력한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주저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사형리에 나오는, 그 전도지에 나오는 그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우리에게 힌트가 됩니다. 주보에도 이렇게 기차 그림 해놨죠. 그리고 사형리 그림에 그 사형리라고 하는 4가지 영적 원리라고 하는 그 전도지에도 저런 기차 그림이 나옵니다. 핵심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자신의 감정과 의지로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왜? 객차 자체는, 기차 보면 기관차가 있고 또 연료차가 있고, 옛날 기차 보면 그 다음에 객차가 있는데 손님 타는 객차로 기차를 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성령님이 또 이끌어주는 거예요. 즉 내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기관차가 돼서 내 앞에서 나를 당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능히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몰고 갈 수 있는, 세상을 운전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구세주자,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것을 믿는 자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겨? 그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세상을 이긴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능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전투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 그 이스라엘 군대가 이 조그만 성 아이 성과의 전투 때는 사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거든요. 그리고 인간적인 비교만 했습니다. 저 코딱지만한 성, 옛날에 정말 난공불락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여리고성도 우리가 이겼는데, 저 코딱지만한 성, 군대 다 보낼 것도 없지, 적당히 하면 이길 수 있어. 자신의 힘, 자신의 경험만 의지하고 나갔을 때는 보기 좋게 망하고 맙니다. 패배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리고성 상대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모든 조건, 능력, 경험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외쳤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돼서 승리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때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그 외침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외칠 수 있는가? 바로 우리도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렇게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그 외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성껏 찬양을 올릴 때 그 찬양이 그 외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기도가 개인 기도든 합심 기도든 그 외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이 다른 영혼들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그 외침이 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외침, 그 승리의 외침은 바로 이 시간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또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그 교훈을 따르는 그걸 실천하는 삶이 그 외침이 되어서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불신 영혼들의 그 마음이 우리의 그 외침으로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그들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그 길에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유튜브 중에서 이 주영훈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 있어요. 주영훈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가 진행하는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간증을 가끔 보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비슷한 그 내용들이 뭐냐면 과거에 막 세상 부귀 영화 거기에 막 끌려다니던 많은 인생들 뭐 가수도 나오고 탤런트도 나오고 막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사업가도 나오고요. 그분들이 막 잘 나갈 때는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나중에 쫄딱 망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느끼면서 우울증도 이겨내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는 그 승리를 외치며 감사와 찬양 그것을 기쁨으로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뭐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호산나 교회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우울과 패배를 이겨낸 승리자가 많은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더 이상은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패배자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몰고 다니자. 세상을 드라이브하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드라이브라고 해서 뭐 탁구 칠 때만 드라이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드라이브 운행에 나간다는 거예요. 조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밀고 나가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고 몰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해도 그 꼬마도 소를 몰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몰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도 잘 운행해 나가야 돼요. 뭐 운동이든 어떤 예능이든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많은 것들을 지혜롭게 거기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를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잘 드라이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혹 뉴스에 나오는 그런 스타들 보면 그들은 잘 나가고 있는데도 더 욕심부리다가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패가 망신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 메달리스트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사기꾼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남장 여자한테 잘못 걸려서 당한 사람도 있고 또 여러 또 기업가들 회장 사장들도 뭐 그렇고요. 운동선수들 연예인들 갑부들 그들도 막 더 욕심부리다가 세상에 더 끌려 결국 국제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망신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4절 후반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을 이기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뭘 믿는 믿음이냐? 그 참 승리자의 믿음은 과연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1번 시작.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과거에 세상에 속했지만 이제 거듭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소속은 이제,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소속은 하나님 나라 소속이다. 예. 잠깐 세상에서 잠깐 살 뿐이다. 한 80년, 장수하면 100년 살 뿐이다. 나의 진정한 소속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독생자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기에 나는 능히 세상을 이긴다 라는 믿음. 그렇습니다. 세상을 먼저 이기신 독생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승리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승리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바로 먼저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을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 믿음의 선조들이 세상을 변화시켰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그냥 적응하며 사는 정도가 아니라 능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그래서 실제 삶 속에서도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 눈치 보느라 쩔쩔매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드라이브하는, 세상을 몰고 다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승리의 믿음으로 이제 가까이는 내 가정, 내 부모 형제, 그리고 좀 더 확대해서 내 주변의 이웃들, 친척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영혼들을 천국 영생의 길로 우리 함께 그들을 함께 몰고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